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님이 됐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할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물론 다른 세우신 분들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은혜 내어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명령하셨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 아프고 괴롭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찾게 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로 41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6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로 456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우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히 걸어가리. 옛손 십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복된 주일 아름답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도 생각해보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 읽지 못하였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으며 남을 위하기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흩어진 마음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중자가 국민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평화가 신앙의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마다 전쟁 종결과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도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표를 시작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족, 일가 친척, 이웃, 지역 사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도가 목장에서 목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소원을 가지고 앞선 성도를 따라하면 능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정교인 수련회 한 주봉 많은 가족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세대 간 함께함의 기쁨을, 내가 약하면 누군가의 따라감을 배우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목장과 가정에서 이웃에게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모두가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위하여 성김을 다하는 성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설교는 미얀마 최은득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찬양 불렀던 최은득 선교사님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중간에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미얀마 쿠데타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참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렇게 또 선교사역을 이어가시기에 거기에 따른 또 많은 특별한 은혜를 이제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총남전동 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 기도회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서 그 일정 가운데 함께 마음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교육부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2주간 동안 수련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수련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일에도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1박 2일 동안 정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래서 마치는 날 폐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면 50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두 손 드시더라고요. 손 들어서 표시해 보셔야 돼요. 두 손 들어서 표시하셔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그 수양관 식당에서 밥을 해주니까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미있는 시간들 많이 보냈고요.
보니까 전 세대가 같이 가는데 제일 어린 아이가 제가 어제 잘못 얘기했었는데 이제 돌 5월달에 지난 1회가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제일 연장자가 누구신가 봤더니 한순희 권사 90세 참석하셔서 근데 그분들이 다 상 받으셨어요. 상품권 다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칠목장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젊은 부부들 가정이고 아이들도 많은데 그 칠목장은 다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참석하는데 목자 가정만 참석 안 한대요. 쌍둥이. 근데 목장 식구들이 다 간다는데 목자가 빠질 수 없어서 아유 가야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 집에서 브라더 미싱 상품 탔어요. 네, 하나님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오면 하나님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목사님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 시니어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가보니까 효도관광 때는 다 어르신들만 갔는데 이번 1박 2일 하다 보니까 전 세대가 다 어우러지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좋다고. 효도관광 그 비용 여기다 보태면 또 다음에는 동해 바닷가 뭐 펜션이나 콘도나 이렇게 리조트나 이렇게 얻어서 각 방 가족별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련활동에서 첫 해였지만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진행위원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 못 가신 분은 다음에는 꼭 함께해서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고요.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먼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져가는 그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삶의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 끝까지 가봅시다 하고 격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를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제 그런 거죠. 체육 대회 항상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체육 대회를 하다가 이제 그게 어려워져서 학교에서 안 빌려주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한번 처음으로 한번 그럼 종교인 수련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때로는 길이 막히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 길이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여러 가지가 다 있었어요. 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간증 집회도 했고 또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게임도 해서 참 지혜로운 게 뭐냐, 진행부가 참 지혜로운데 뭐냐면 어르신들 모두가 다 우리 그 체육관에서 했던 것처럼 부스별로 코너별로 이렇게 다 가서 그거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간식을 타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차에서 버스에서 드실 간식을 그걸로 마련하시는 거예요. 뭐 상품도 다양하죠. 뭐 홍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틱 있잖아요, 그렇죠? 홍삼부터 뭐 초콜릿, 과자, 어떤 분들은 그 집안 살림도 마련해 가셨어요. 뭐 고무장갑, 뭐 이렇게 게임 참석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임들 그렇게 다 해가지고 실패해도 참가하신 분에게는 사탕을 드리니까 돌아오실 때 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간식거리 내가 마련하려면 참여하게 되는 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까 광고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반주 오래전에 반주했던 요세름 집사가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 손녀딸 그 딸을 보냈어요. 딸을. 근데 이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었다고. 내년에 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올라오기 전에 요셉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저는 가까운 데서 교회를 섬기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같지만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수련의 주제가 한 지붕의 많은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잡았고 그리고 개회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와 그리고 폐회 예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 주제에 맞춰서 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만 맡았고 그날 어제죠. 어제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신 이 강사 섭외는 우리 진행팀이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해주는 메시지가 제가 저녁에 설교했던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면 지난주 설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고 엘리사가 봤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줄까? 그리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어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 가신 분들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이어가는 거고 수련회 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못 가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저녁 때 제가 저녁 집회를 하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한 교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이 결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한 달 동안이나 그 축가를 연습을 했고 드디어 마침내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결혼식 날이 되어서 축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1절은 여자 자매들이, 2절은 남자 청년들이, 3절은 같이. 근데 1절 딱 끝나고 여자 자매는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 청년들이 형제들이 부를 차례가 되었는데 이 반주가 꺼집니다. MR이 꺼져버려요. 방송 사고가 난 거예요. 기계가 문제가 일어서서 아예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침묵이었고 모두가 다 뭐지 이렇게 다 놀란 상황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빛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그 눈빛을 보니까 누가 빨리 이 사태를 빨리 좀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잘못된 거 빨리 고쳐서 그래서 빨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 쳐다보더래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걸 느꼈대요. 근데 이제 남자 청년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주 없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그 축가를 다 마쳤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를 깨달았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는 길에 내비셔인과 같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마치 모든 음악이 다 꺼진 순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이 꺼졌을 때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두렵고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 의심과 두려움은 여전할지라도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혼자 부르면 그 목소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음성이 왜 그래, 박자가 왜 그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함께 부르게 되면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박자가 틀려도 내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함께 부르게 되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래를 안 하고 입만 뻥끗해도 돼요. 그럼 누가 부를까요? 고음 잘 되는 사람이 불러주면 그러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죠. 함께 부르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전주와 반주가 한순간에 끊겨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영적 침묵과 어둠 속에 갇혀버린 한 여인,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배경 음악이 꺼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무반주의 터널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기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항상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녀의 인생의 전반전은 풍요롭고 기쁜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배경음악이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게 연주되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반주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곳에서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떠나 낯선 모압 땅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집안의 모든 남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앞으로 의지해야 할 아들마저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든든한 배경음악이 한순간에 다 꺼져버린 거예요. 조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조명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비참한 물골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넵니다. 네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냐? 네가 정말 그 기쁨의 여인 나오미가 맞냐? 그때 이 나오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울부짖었어요. 네가 나오미가 맞냐? 야, 너 나오미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를 빛나게 해주던 전주가 뚝 끊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힘든데 그 일로 인해서 삶이 먹먹해지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고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반주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나오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위기였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노래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노래할 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한 가지 결심,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 그 선택의 결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환경이 좋아져서 회복이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된 답을 써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그 틀린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낯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남편이며 아들이며 가진 재산이며 다 잃어버린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낯선 이방 땅에서 홀로 남아있기보다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겠다고요? 고향에 가서 죽겠다. 죽어도 내 고향에 돌아가서 죽겠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현실적인 권유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나오미 홀로 이 참담한 고통과 비참함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배려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아픔보다도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은 성경에 기록된 그 동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아요. 10년. 고부의 관계가 된 것이 길어야, 아주 길어야 1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10년의 시간 속에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첫째, 나오미를 부양해야 될까?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그 처지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아들입니다. 둘째,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나오미의 백성, 즉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 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길래 이 룻이 이런 결단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룻의 고백이 단지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다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은 불이 꺼진 암흑과도 같은 그 길을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혼자 노래 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옆에서 자신도 함께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룻이 이 사랑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 네 인생 찾아가라. 사랑의 첫 소절을 부른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인생 찾아라. 너는 행복해라. 그 첫 소절을 부르니까 며느리 룻이 거기다 화답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더니 사랑을 불렀더니 사랑이 돌아옵니다. 더 풍성해져서 돌아오는 거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말하기를. 야 가라. 아이 그러지 말고 가. 네 동서 오르바도 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네 행복 찾아서 너도 가. 자꾸 권유했는데 이 룻이 아주 굳게 결심함을 보고는 말을 그쳤대요. 그때 당시에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비유하면 그런 거죠. 명절 때 있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야 오지 마. 아유 다음에 보면 되지. 오지 마. 연휴 기간이 짧은데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아유 피곤하니까 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식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이제 큰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다음에 봬요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야 오지 마 그랬는데 둘째 아유 엄마 걱정하는데 갈게 기다려. 그랬을 때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다르죠? 오르바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르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룻도 그랬다면 룻도 똑같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오미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야지.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잘 선택했다. 잘 생각했어. 네 인생 찾아야지. 그러고 배웅해 줍니다. 그래, 잘 가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로 뒤돌아서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천근만근인 거죠. 자식의 길은 열어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의지해야 되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노래할 일이 없구나. 두려움, 절망, 그게 짓누르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모든 음악이 다 꺼져 버렸는데 앞으로 그 고요함, 그 적막함, 그거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차라리 뭐가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 같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면 죽는 게 낫다. 그런데 반전이죠.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이크 드리고 싶어요. 네. 남겠습니다. 권선생님 뭐라고 했냐?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 가라 하는 것들을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모든 게 다 꺼졌었는데 희망이 다 꺼졌었는데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쳐요. 그 어두웠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금은 밝아져요.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옆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주니까. 같이 노래해주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에 모든 게 절망이었고 모든 게 다 꺼져버렸는데
룻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희망의 빛이 조금 비춰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룻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볼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룻이 예뻐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오미의 눈도 마음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듯이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야 쉬어라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야곱처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여주셔서 네가 가는 길 내가 지켜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누가 너 해롭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막아줄 거야 하는 약속을 야곱에게는 주셨지만 나오미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오미 옆에 누구를 두셨어요? 룻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하나씩 하나씩 기계음악이 꺼지고 조명이 꺼지고 모든 게 방송사고 일어난 듯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불어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옆에 한 사람을 두셨대요.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셨어요. 가까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고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픔을 가진 두 여인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전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간증 집회 때 정말 그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노래도 잘하고 참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그분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일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는데 꺼내놓지 못한 내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워낙 재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아호 이렇게 끝났을 텐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 눈에 눈물이 흘러요. 공감이 가는 거죠.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그랬네. 나도 그랬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보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 조각조각 하나하나 이게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고 하나하나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이분이 가난한 인천 만수동 가난한 지하에 있는 비 오면 물 퍼내야 되는 그런 교회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아버지 때문에 맨날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간장 짧게 어제 가신 분 들으셨지만 짧게 소개하면 아버지 때문에 맨날 예배해야 되고 그랬던 그것이 갈매산 기도원 반주자 뽑는데 경쟁자가 경희대 음대 나온 분이 경쟁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데 몇 장 그러면 뭐 무슨 찬송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냥 갑자기 뭐 찬송, 뭐 은혜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주자가 몇 장이지 막 찾고 이러면 다 깨시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절대 음감을 주셨대요. 학원 다니지 않아도 들으면 칠 수 있는 그 음감을 주셨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훗날 지나서 이게 이렇게 씌어지는구나. 그때 고생했던, 그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다 재료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거기에 룻이 함께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인생의 이막을 펼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두 여인이 울면서 또 한편으로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러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속에서는 위로가 있고 그 두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문에 딱 들어온 순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참 재밌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성경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읍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자, 이 떠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좋은 말로 이야기, 나오미가 어때? 나오미가 어때?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아유,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떠들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나오미가 어때? 근데 쫄딱 망해서 왔대. 어느 게 맞을까요? 떠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가 맞는 거예요. 야, 나오미가 왔대. 쫄딱 망해서 왔대. 아유, 나 같은 부끄러워서 안 오겠다. 왜 왔대? 우리 집에 뭐 양식 얻으러 오는 거 아니야? 아우,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하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보세요. 나오미하고 룻은 희망을 노래하면서 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맞이할 때 희망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고 아유 안 됐구나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교회 처음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더래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예배 시간에 딱 앉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사람들은 맞이해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반겨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반겨주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기죽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안 보이셔요. 누구 봐야 될까요? 누구 봐야 되죠? 옆에 있잖아요. 누구 봐야 될까요? 룻 봐야 되는 거예요. 룻은 누구를 볼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데 룻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다 피합니다. 그럼 룻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시어머니 보는 거예요. 나오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주셨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안 풀린다 할지라도 둘이 서로 의지하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그래, 나 비어 돌아왔다. 내 인생 말하다. 내 인생 끝났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둘이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칫 기가 죽고 희망의 불씨가 꺼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여인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암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딜까요? 새로운 미래.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거야를 암시해 주는, 작게 비추어주는, 그게 뭘까요? 볼이 추수할 때였더라. 볼이 추수할 때였더라. 마침 돌아온 그때가 볼이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함으로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흉년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난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내 인생 앞으로 내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곳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가정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떡집에 추수할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1장에 볼이 추수할 때 암시만으로는 2장 이후에 펼쳐질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될지, 그리고 훗날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떤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주셨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장의 마지막이, 그 막을 내리는 그 이야기가 볼이 추수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장을 이어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작게나마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가요. 그냥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 그래, 볼이 추수할 때니까 추수와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밭에 가보면 이삭은 떨어져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을 버틸 수 있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로 이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래요. 다 보여주시고, 야 걱정하지 마,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안 보여주세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오늘은 볼이 추수되었다. 그 2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예요. 1장은 추수할 때 돌아왔고 2장은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사정을 아는 보아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줍고, 남들은 목말라 할 때 물 떠다 마시게 해주고, 이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래 한번 노래해보자, 그래 한번 앞으로 나아가보자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런 마지막에 가서 놀라게 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결론에 베들레헴 성읍에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 1장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는데 4장에 가서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나요. 룻기서 4장에 일어난 소동은 1장은 비웃고 조롱하는 소동, 떠드는 소동이었다라고 하면 4장에 일어난 소동은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뭐라고 찬양하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 떠들었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것, 룻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보면서 그 마을, 떠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끊어졌던 이 가정에게 이 가정을 영원히 책임질 봉양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 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피했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을 보니까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깊은 침묵 가운데 있습니까? 흘러오던 반주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조명이 꺼지고 모든 음악이 다 꺼져서 침묵과도 같습니까? 그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때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때 한번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오늘을 버틸 힘을 찾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고, 퍼즐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그 재료 하나하나가 마침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함께 노래해 주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함께하면 슬프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노래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하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나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진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견해도 주님도 찬양하라 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제 은혜를 깨트렸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절은 여자분들이 부르고 반주 없이 2절을 한번 불러보고 반주 없이 모두가 다 3절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분의 소리가 들려요. 더 잘 들려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있구나. 반주가 꺼져도 반주가 없어도 함께 부르면 힘들지 않구나. 끝까지 부를 수 있구나. 그거 체험하고 시간 좀 갖지만 그거 한번 해보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소리가 묻힐 거예요. 그렇죠? 반주 나올 거니까. 우리 1절은 여자분들 2절 시작할 때 딱 끝나는 거예요. 반주 끝나는 거예요. 1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반주가 없어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주가 없어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 같이 불러주니까. 혼자 부르면 두렵고, 혼자 부르면 떨리고, 혼자 부르면 위축되지만 함께 부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의지해서 갔으면 좋겠고, 누군가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다, 누군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누군가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먼저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원이 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둡고 지금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를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작게나마 하나님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먼저 첫 소절을 부를 수 있는, 그러면 함께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는 목원들을 보고 앞서 걸어가고, 목원들은 그 목자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미래, 지금과는 꿈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조각조각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들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음악이 꺼지고 조명이 꺼지고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럴지라도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첫 소절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함께 따라 부르게 될 것이며 함께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끝까지 노래 부르고
함께 노래 부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란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하는 모든 것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심초 성민유치원 이 나라 미주가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